자,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절인 37절까지 말씀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면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37절 그러니까 7장 말미에는 두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사건, 그리고 곧 이어지는 사건은요, 대가블리라는 지역에 가셔서 또 장애우, 그러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한 장애인을 에바다 열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 이 두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두 사건을 한데 묶어서 해석하는 것이 맥락에 더 맞는다. 여러분 그 근거로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결법,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종교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도전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곧장 이 사건을 보여주신 목적 의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요? 여러분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두 주인공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가볼리의 장애인,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더럽게 여겨지는 존재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이 존재들을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아마 이런 웅변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더러운 존재는 없다. 그 누구도 비천한 존재는 없다. 너희들만 깨끗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 이들조차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과 대가볼리 장애우 사건을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목적 의도를 가슴에 품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결론 부분에 도달했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요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쉼없는 사역 때문에 아마 지치셨던 것 같아요. 녹초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잠시 쉬시려고 이방 지역에 건너가셨는데요, 그곳에도 이미 예수님의 명성,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와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에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끼어있던 여자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자, 먼저 24절, 26절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간절히 주님 앞에 딸의 치유를 탄원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 예수님께 나온 여인들, 예수님께 치유와 은혜를 경험했던 여인들 대다수가요 당시 사회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창녀, 멸시받고 천대받던 병자들, 삶의 상처를 안고 있던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도 아마 그런 부류에 속한 인물이 아닐까라고 대충 넘겨짚으시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시로 페니키아 출신의 헬라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 헬라, 그리크 출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시로 페니키아 지역은요 비록 이 유대 지역과 맞닿아 있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땅값 비싸고 아파트값 비싼 강남 지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로 무역을 하고 부유한 이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은 출신으로 보나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보나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의 가정에 무언가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여기 자녀를 두신 모든 분들 100% 공감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되면 뭐합니까? 자녀가 아파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합니다. 그것만큼 부모님들의 가슴을 찢어놓는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어떤 지위, 높은 지위와 사회 경제적 그런 위치를 향유하고 있을지 몰라도요, 딸이 갑자기 귀신 들려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의사를 안 찾아봤겠습니까? 수단을 안 구해봤겠습니까?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서 득달같이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첫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부분들 생기실 줄로 압니다.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걸리셨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니 예수님 사랑 많고 은혜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많으신 예수님이 아니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이 개 같은 개 XX 이거 욕 아니야? 이거 너무 모욕적인 거 아니야? 예수님 같지가 않은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종의 충격요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저 여러분이 흔히 이해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방 족속이라고 해서 개 XX 욕설을 하시면서 막 차별을 하시고 그냥 인격을 짓밟으시고, 그것과는 조금 뉘앙스를 달리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 개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여러분, 개하고 강아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실제 기록된 단어는 강아지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모독적인 언사로 들리는 예수님의 이 발언을 여러분 뉘앙스를 담아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여인아, 너도 식사 예절을 잘 알지 않니? 아무리 강아지가 귀여워도 우리 식구들이 먼저 먹고 그것을 좀 나누어 주는 게 식사 예절이지 않니?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고 너는 좀 차례를 기다리는 게 좋겠구나. 여러분,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의 진정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8절인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한번 풀어서 한번 의역해 볼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 저는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제 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응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에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초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교만과 열등감을 벗어던지고라고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제가 여러분들 어디로 이끌까?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실래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 저희 교회도 한번 집회를 다녀가셨는데 임형규 목사라는 한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맥락과 연결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인용할 필요가 있겠다라서 한번 그대로 옮겨왔는데 귀담아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따른다. 사랑을 고백하려면 이것들을 넘어갈 용기가 필요하다. 거절당할 용기, 놀림당할 용기, 이 용기 없이는 고백할 수 없다. 그러니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놀리는 것뿐이다. 자기가 피해를 당하기 두려우니 공격하는 것이다. 난 내가 좋아라고 말하지 못하는 소년들은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고무줄을 끊어댄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분도
저랑 성정이 비슷하신가 봐요. 굉장히 개구지셨나 봐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시절에 좋아하는 그런 여자 아이가 생기면은 이게 부끄러워서 좋아한다는 고백을 못하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계속 괴롭힙니다. 짓궂게요. 가서 고무줄 놀이하고 있으면 고무줄 끊고 도망가고 막 쫓아오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용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난 너 좋아해 라고 말할 용기가 부족해서 그랬던 겁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출발시킬 용기가 없었던 것, 그것도 포함이려니와, 혹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는 안 좋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받을 상처가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존재와 인격과 관계를 시작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분과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저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출발조차 시도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용기를 내야만 고백이 가능하거든요. 믿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께 신앙의 더 깊은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 그 장벽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설교의 제목 잡은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열등감이에요. 교만과 열등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과 진정한 인격적인 동행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있는 무형의 문제, 장벽, 저는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교만과 열등감이라고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장벽은 뭘까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뭘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이 없었을까요? 학식이 없었을까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그녀를 일견 모독하는 말처럼 그녀에게 반응하실 때 옳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산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이라도 받아 먹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극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동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딸의 치유가 일어나고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만과 열등감.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요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예수고, 아니 저 스페이스 X가 저 우주에 갔다가 6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최첨단 우주과학 시대에 AI가 모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날이 곧 다가와 있는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무슨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타령이야.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한다고 교회를 쫓아가고 그래. 예수님한테 기도한다고 뭐가 나아지기는 나아지냐.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교만은요, 그저 에로건트한테도 그냥 좀 높은 허세 부리는 태도, 이걸 가리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으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합리, 이성, 과학을 더 신봉하는 것, 여러분, 이 시대 대표적인 교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런 과학 이성 시대에 무슨 얼어 죽을 기도 타령이냐고
빨리 좋은 의사 찾아봐야지. 빨리 방법을 내봐야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정모 전 과천 국립과학원장이 나누었던 한 강연의 내용이 떠올라서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분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과학자입니다. 과학협회를 이끌고 있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크리스천이기도 한데요. 자, 저 이정모 관장이 어떤 한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그대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과학과 종교는 사실 별로 충돌한 적이 없어요. 딱 두 번 충돌합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그리고 창조와 진화. 의외로 많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신앙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깊은 신앙심을 품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몇 분만 소개해 볼까요?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의 질서 속에는 신의 이성이 깃들어 있다. 여러분, 자연의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성에 맞춰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뉴턴은 성경 해석에 되게 몰두했어요. 그래서 과학은 신의 법칙을 발견하는 수단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빅뱅 이론을 제안한 조르주 르메트르 신부님이십니다. 카톨릭 사조이자 우주론자예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학은 우주의 시작을, 종교는 시작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런 분들에게 신앙은 과학 안에서 신의 질서를 읽어내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성, 합리,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더 무서운 것은 과학과 이성과 합리를 더 신봉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대표적인 유전학자 게놈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이 있는데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신봉하는 진화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창조의 방식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과학은 어떻게, how를 설명하는 반면 그 다음은 신앙이 왜, why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과학은 이 세상이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을 뿐입니다. 또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이 세상은 어떤 의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이걸 설명하는 영역이 종교이고, 이걸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진리의 기반에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종교에 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과 종교는 충돌한다? 아니에요. 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상호 보완한다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파스칼의 내기 이론을 여러분들과 한번 상기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은 비이성, 비합리, 비과학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신봉할 거는 과학이고 합리고 이성이다, 이래서 신앙에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기를 한번 해보자고. 세상이 모두 수학이고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세상에 가장 우매한 게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위험하고 무지한 바보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요? 여러분, 저 표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경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경우를 다 경우의 수를 조합해 따져봐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아무런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좋은 것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삶도 망치고 영원한 지옥벌에 던져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과학과 합리와 이성을 좋아하시면서 이 간단한 논리는 왜 인정하지 않고 못하고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깊은 바다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왜 주저하면서 그 먼 얕은 바다에 머무르고 계실까요?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자기 안에 있을지 모르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구원을 얻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그래, 네가 헛된 교만을 다 내려놓고 나를 진짜 신뢰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구나, 너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집에 갔더니 그 딸의 귀신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모의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마음속에 혹 자리하고 있을지 모르는 교만과 열등감을 벗어던지고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1절로 3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은요, 이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를 거쳐 시돈까지 가셨다가 다시 유대 지역으로 돌아와 데가볼리라는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여기는 하층민들이 사는 지역에 한 장애인을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귀 먹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 귀를 먹었기 때문에 말을 더듬었다. 여러분, 말을 못한 게 아닙니다. 청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익히지 못해 말은 하지만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장애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거나 버림을 받았거나 그래서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던 존재, 더러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장애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대하셨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 180도 다른 모습으로 이 장애인을 대하세요. 자, 3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아, 상에 떨어진 개는 상에서 떨어진 걸 먼저 먹는 거야, 좀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딱딱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장애인에게는요 굉장히 친절하고 세심하고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가진 수단을 동원해 이 장애인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귀에 손가락을 넣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만지십니다. 더러워 죽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고는 앞은 볼 수 있잖아요. 그의 눈앞에서 에바다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열려라. 마치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무슨 문제 앞에 기도해달라고 왔을 때 그냥 대충 기도한 게 아니라 앉아놓고 막 이렇게 막 안수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사람 없는 곳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장애우는 늘 멸시와 천대, 차별 속을 살아왔을 겁니다. 마음에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는 곳에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조용히 데려가셨던 겁니다. 귀에 손을 넣으시고 혀를 만지시고 에바다 외치신 것,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행위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일까요? 듣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지금까지 힘들었지? 너 지금까지 너무 고된 삶을 살아왔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차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지? 내가 너를 보듬어 줄게. 나는 너를 천대하지 않아. 네가 나에게 나와왔으니 나는 너를 듣게 할 거야. 나는 네가 말하도록 만들 거야. 나는 네가 그리스도의 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너를 변화시킬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은 바로 이런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가볼리 장애우를 고쳐주신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왜 수르보니게 여인과 다르게 취급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는지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위로가 되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열등감에 휩싸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선 수로보니의 여인과 다르게요, 이 장애우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환경을 살았을 겁니다. 가난한 환경, 낮은 환경, 멸시천대,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우울감에 가진 상처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 누구 하나 나를 돌봐주지 않고 누구 하나 기댈 곳도 없이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세요.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는 안 들려서 천대받는 내 귀에 손을 넣으십니다. 예수님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천대받던 존재에 입을 벌려서 그 혀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에바다, 네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예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의외의 또 다른 경우는요, 지독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 같은 것이 뭔 기도를, 이렇게 죄 많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 앞에 가? 맨날 교회는 나와도 맨날 나가도 똑같은데 무슨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예수님도 나를 좀 지긋지긋해 하지 않으실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장애인을 다루셨던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고 계세요. 여러 사람들이 나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갑질하고 내 자존심을 상처내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에 무너져 내리는 우울감에 자존심이 무너져 내려서 그렇게 상처받아 계신 분들, 예수님이 지금 손을 잡고 평안한 곳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널 고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열등감의 그 늪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더럽다 깨끗하다, 예수님 눈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나 같은 것은 하는 예수님도 도와주시 못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에는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벗어던지고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세요. 저는요, 오늘 이 대가벌리 장애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설교 원고를 다 탈고하고 이제 주일 컨디션을 위해 어제 저녁 식사 후 호수공원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걷고 뛰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대가벌리 장애인 귀를 먹었습니다. 말을 배우지 못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요, 눈물도 안 나와요. 신음도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혹시 계실 줄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지쳐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지쳐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하나님, 이런 분들 예수님이 지금 그 혀에 손을 얹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를 멈추고 쉬다 보면은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오랫동안 기도가 멈추어져 있어서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 앞에 내 삶을, 내 아픔을 토로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서 이러고 계세요? 그 음성도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혀에 손을 얹어서 에파타라고 외치고 계세요. 기도의 문화 열려라. 삶의 막힌 문화 열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 외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천대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가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이 첨단 기술이 발전해 나가면서 기독교는, 종교는 왠지 좀 구닥다리고 뒤처진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요, 예전에는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우리 삶의 전부, 생명까지 다 예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복음이, 말씀이 지배하지 못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종교가 마치 액세서리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왔으면 됐지, 무슨 주일을 매주 지켜. 네가 중요하지, 가족이 중요하지, 노는 게 중요하지, 휴가 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복음이 매력을 잃어가는 것 아닐까라는 이 지점에서 저는 또다시 오늘 말씀이 주는 진정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적인 클리셰, 전통적인 클리셰가 있습니다. 가난한 남자 혹은 여자가 재벌집, 부잣집, 왕자 혹은 재벌집 남자, 여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가진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얼마 전에 방영한 킹더랜드라는 드라마가 그럴 것 같고요. 또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아마 그런 클리셰를 따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토리가, 세상의 이런 드라마적인 클리셰가 아무리 흥미로워 보이고 재밌어 보여도요, 저는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울컥이게 하고 더 감동적이고 더 재미있는 서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제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가난한 남자예요. 천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만을 즐기면서 살아갈까, 그렇게 허우적대던 한 인물, 저에게 어떤 한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만남을 제안합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에게 사랑을 구애를 해요. 내게로 오라고, 나와 관계를 시작하자고. 그 끈질긴 구애를 내가 뿌리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요, 어느 순간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갑니다. 조금씩 제 삶이 변해갑니다. 각종 미움, 다툼, 질투, 시기, 탐욕으로 얼룩져 있던 제 마음에 사랑이 꽃피고요, 평안이 꽃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이,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은혜 좀 주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 이런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이런 요구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물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저 몸만 들락날락, 교회만 들락날락거리지 마시고요, 복음이 주는 진정한 기쁨,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9월입니다. 어느덧 2025년도도 하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9월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2025년도 하반기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각자 다 삶의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계획을, 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얕은 물가에 머물지 마시고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꿈을 크게 한번 품어보세요. 에이, 기도한다고 못되겠어? 아니요, 교만을 벗어 던지세요. 주님 앞으로 나아오세요.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큰 소망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게 뭐, 여러분 그런 거 다 벗어 던지세요.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벗어던지세요. 주님이 우리 삶의 구세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나를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교만과 열등감을 벗어던지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